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보면 그 문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패를 보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다른 교회 교패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패에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왜 교패에다가 그 나무 그림을 넣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과 모든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새샘교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열고 닫을 때 교패를 꼭 한번 쳐다보세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꼭 쳐다보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기에 우리 가정과 가족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그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넣어서 안기창은 시냇가에, 이런 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기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안기창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자, 옆에 있는 분, 가족이면 더 좋고. 자,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은,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풍성한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요. 잎이 시들시들합니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는 도농 도시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밭도 많고 논도 있고 포도밭도 많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요, 포도밭에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빼짝 말랐어요. 야, 저거 살았나 죽었나 모를 정도예요. 근데 주인들이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대로 살려뒀어요. 왜 그럴까요? 봄이 되니까 그 바싹 말랐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가지가지마다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빼짝 마른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었는데도 새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잘라버릴 거예요. 뿌리채 뽑아서 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동안 잎이 무성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유아들도요, 그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고 그러다가 계속 웃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조금 시간이 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그랬대.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랬는데 엄마라고 그랬대. 그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얘가 천재인가 봐, 벌써 엄마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래. 그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올라가면 그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때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속상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장년이 되면 또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어서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이렇게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절대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열매, 지금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으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복된 가정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자주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만 찬양하지 말고 삶 속에서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며 어디 이동할 때도요, 찬송 틀어놓고 찬송 부르면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은혜의 샘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둠의 열매가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지 않는 곳이 있대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기에 인생의 뿌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어울리면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런 곳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익이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마지막을 보세요.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거기에 뿌리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정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죄된 것을 끓이고 있지 마세요. 불의한 것에 조금이라도 기웃거리거나 거기에 발을 담그지 마세요. 거기에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에는 그 인생은 망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것까지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진정으로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갖지 않을 수 있는, 모양이라도 다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말씀에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건 아주 반대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막 떨기나무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떨기나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줄기며 잎이며 바싹 말라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아주 날카로워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곳은 마른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사막이 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나라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으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있어서도요, 마음은 딴 데 뺏긴 사람들이 많아요.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도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있어요. 마음은 빼앗긴 거예요. 가족들하고 모여 있으면서도 문자는 누구랑 합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한테 해요. 마음은 거기에 뺏긴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한쪽 손에는 밑으로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여호와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생명력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막 떨기나무 같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냇가에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옵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힘있게 나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말씀의 시냇가에 인생의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말씀의 시냇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라.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대학 청년부, 청년대학부 오늘 원례회 나누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용지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제 5월달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월 예배 생활은 어땠나요? 거기 쓰는 게 있어요. 5월 예배 생활은 어떨까요? 그것도 쓰는 게 있어요. 4월 말씀 묵상은 몇 번 했나요? 영회 한 번에서 5번, 5번에서 10번, 10회 이상, 20회 이상 매일. 5월 말씀 묵상의 목표는 빵번, 한 번에서 5번, 5번에서 10번, 10번 이상, 20번 이상 매일. 이거를 모여서 체크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어지럽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삶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시작하면서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 인생의 뿌리가, 내 삶의 뿌리가, 내 마음의 뿌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져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오늘부터 말씀의 시냇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